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다낭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한두 가지 우리가 간증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여러분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오시면 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오시려고 다면 안 하시나 보네요. 네.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다 안 오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상하네 이게. 다시 한번 저녁 예배 시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하신 분 다 나오셔야 돼요. 예, 안 나오시면 엉덩이에 뿔 납니다. 네. 자, 한 주간 우리 사도행전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참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사울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게 된 한 인물,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9장의 말씀은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스승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복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청년들이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만남은 바로 스승,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의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장기의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정말 어떤 스승,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남자분들은 아내를, 부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배우자의 만남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배우자의 만남에서 성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작게 하신 분 오늘 저녁 아마 잘 얻어먹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배우자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성경이 부모, 선생님,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세 가지 만남에 더해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필요한 세 가지 만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입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좀 이렇게 잘못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이 제2의 제3의 인생을 만든다면, 새롭게 만든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길을 책임지는 만남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상류 귀족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의 어떤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층,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이라는 학자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도다. 여러분 빛으로 임한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그 빛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빛과 소리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사울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에 있느니라.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다 서 있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이 빛과 소리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간신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여태껏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죠. 주님의 명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바울이 됩니다.
소아시아, 갈라디아, 마케도냐, 로마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록한 편지들, 서신들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생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과 직장,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 이 세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한 실패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그들의 인생을 써가는, 새로운 어떤 역사들을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 그렇죠? 하나님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그냥 한낱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모세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또 구약에도 사울이 나옵니다. 예, 신약에만 사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대의 왕으로,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사울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던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왜 오늘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까? 낙심하면서 그물을 깃고 있던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그 찢어질 정도로 큰 그물의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사도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리고성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느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평생 앞도 못 보고 구걸하며 거지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광명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숭덩어리에 숫기도 없었던 제가 부끄럽고 떨려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제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길거리 가서 기타 메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여러분 바울 한 사람뿐만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 찬란한 그러한 유럽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꽃 피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여러분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세계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죠? 영적 멘토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만남은 바로 영적인 멘토들과의 만남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따 또 이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만나요. 27절로 쭉 내려오셔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또 이제 아나니아와의 만남, 바울에게는 이렇게 이 두 사람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멘토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 사도 바울이 될 때까지 바울의 곁에는 그를 도와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멘토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제자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고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8절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나니아 때문에 자신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변화된 바울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증명해낼 방법도 없어요. 뭐 속마음을 꺼내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 사울을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27절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거기까지. 신실한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이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아 배척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중요한 영적인 멘토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역대 왕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의 위치에서 그들을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무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활동할 때에도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때로는 책망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잘 이끌어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멘토와의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말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막 괜히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로 아끼는 귀한 믿음과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멘토와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죠? 불신자와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눈을 뜨고 나서 그는 즉시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멘tor 아나니아를 통해 안 보이던 눈을 치료받게 되고요. 이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즉시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전도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만남이 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인 양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해줘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영생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또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도 괜찮으신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만 믿고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이 예수를 믿고 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해서 막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신자들 만나고 했다고 막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구별되지 않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불신자들과의 만남의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근처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관건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소년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이 소년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D.L. 무디 목사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의 만남은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 무디를 세우는 너무나 귀중한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주보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달아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만남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야 할 만남 중에 정말로 필요한 만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옵소서. 영적인 멘토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불신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